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2장 앞부분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달려가는 길에 가시를 두어 그 길을 막는다고 하셨고 또 그 길에 담을 쌓아서 이 백성들로 이 바알에게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음란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가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음란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제 증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말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로, 그 말씀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먼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를, 그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그의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타이르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그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 그 당면한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견디게 됩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며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5절이에요.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골이란 뜻이 환난과 괴로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환난과 괴로움. 그 환난과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원래 이 악골 골짜기를 생각하면 구약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 아시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매장당한 장소가 이 악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 성이 함락한 후에 그곳에서 뭐 했어요?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 가나안의 입성에서 첫 성을 함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싸우심과 그의 말씀을 아간이 무시한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는데, 얼마나 내가 이 여리고 성을 여러 차례 돌았는데 그 정도 수고했으면 이 정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해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데 왜 패배했습니까?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악골 골짜기에서 죽어야 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악골 골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환난과 괴로움과 사망의 골짜기에 어떻게 소망의 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환난과 괴로움의 그 골짜기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응대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 백성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에 전적으로 부모님 뭐한 자들입니까? 의존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일로 와봐요. 어떤 조그만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아빠 일로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래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의존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대하는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그가 행하신 행동으로 보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가볼게요. 19절 시작.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장가들고 싶은 분이세요. 세 번씩이나 언급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우리같이 음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장가들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고멜 같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장가들고 싶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저의 부인을, 저의 아내를 실망시킨 적이 많아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편으로 실망한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 지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대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불하신 남편 아닙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남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남편이 되시고요. 그 남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셨습니까?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남편 되신 주님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고 의와 은총과 긍휼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의와 은총과 긍휼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남편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와 은총과 긍휼로 보장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또 이 아침의 말씀으로 리마인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또한 행하신 구원으로, 또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환난과 괴로움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응대하며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오직 남편 되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께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